자기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이루는 그 일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계획하는 길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길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자기 앞길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어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길, 자기의 앞날, 그것만 있었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코스에 막 거의 이제 도달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그를 향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말을 타고 가다 나가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힘이 워낙 강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알아볼 염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냥 무슨 일이냐 주여 이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자기가 그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힘이 워낙 강렬하고 그 힘이 커서 도저히 거기에 한마디 누구냐 마냐 말할 그게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냥 뭔지 무릎 꿇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도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앞일을 내가 생각하고 내 앞일을 내가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벌어버려가지고 주의 사람이 아무도 안 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은 무슨 시간이냐? 암흑의 3일입니다. 우리 왜 3일이냐?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던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서 죽으셔서 무덤에 3일 있었던 그때를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힌 겁니다. 3일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그때가 온 겁니다. 지금 자기가 꿈꾸던 장래의 희망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잘 수도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길이 이랬었는데, 내 앞길이 구말리 같았었는데, 분명히 이 나라에서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갖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눈이 버려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제 살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쌓았던 모든 것들을 와르르 다 허물어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기루입니다. 지금 사울이 쌓아왔던 신기루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그 신기루,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장래, 나의 소망, 어떤 가족을 꾸리고 어떤 지위에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서서 연설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할 것인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이때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근데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제 나의 앞길이 이렇게 컸었는데 눈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저거 한창 저리더니 눈먼 장님이 돼버렸네. 불쌍해.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계획과 장래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현재의 나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살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신기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 그 신기루가 사라지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젊었을 때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때가 아마 한 젊을 때인데 한 40 됐다 그럽니다. 그래도 40? 젊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축복인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신기루가 무너져 버려야 제대로 된 삶을 다시 예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불렀어요. 그리고 그 크게 원대했던 꿈을 다 깨쳐버리고 그 신기루를 다 날려버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대러대라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거들랑 이거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내가 잘못 따르고 없어져야 될 신기루일 수도 있었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냥 몰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 큰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건데도 그냥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장님이 되어서 모든 힘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와 지금 현재 나를 비교해보서 다른 사람 앞에 내를 내놓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다 어려울 것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일부러 드러내기 어려운 일들.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그거 다 싸그리 없는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그대로 이제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든지 이제 그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감추고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걸 싸그리 다 내놨습니다. 자기가 죽은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무덤에 묻힌 겁니다. 과거의 것은 싹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허황된 신기루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바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싹 없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혹시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싸그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가서 사도 바울, 그 사울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왔고, 사울에게 머리 안수해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했고,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떠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택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맞아 죽든지 굶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무조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자기 신기루는 사라지고 내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일을 훌륭히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나죠. 나한테는요? 주님,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먹고 지내고 살다가 그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 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처럼 다 가서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계획하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날 보내셨으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사도 바울에 오셨던 사도 사울에게 와서 오셨던 그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 압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보냈다면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주된 사명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러 갑니까?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셨어요. 신기루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신기루 없애버리고 가서 주님의 이름. 그 사도 바울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능력 하에서,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내 변화요.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3일 동안 완전히 암흑의 시간을 보내다가 내 신기루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건물을 지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